오늘은 사무엘상 5번째 시간입니다. 5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 7장 2절까지 언약궤에 관한 이야기를 봤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왕을 세우신 하나님에서 이제 사무엘의 사역이 마지막 사역이 끝이 나면서 사울이 왕으로 즉위하는 왕으로 등극하는 이야기가 7장에서 이제 12장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에서 사울로 이야기가 이제 바뀌어지게 되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오늘부터 저희들이 이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7장에서 12장까지 좀 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마 2주 혹은 3주에 걸쳐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좀 구분을 해보면은요, 한 9개의 이야기가 있어요. 단락이. 미스바 성회와 사무엘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8장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9장에서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고, 이제 9장 25절에서 후반부에 이제 사울에게 기름 부으시는, 그리고 여호와의 신이 임하여서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입에서 예언의 말을 하는 이야기가, 또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징조, 약속이었는데 그 약속대로 징조가 나타나고 10장에서 왕으로 선출되고, 왕으로 선출되자마자 이제 곧바로 전쟁이 벌어져요. 암몬이 길르앗에 갔다가 침공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전쟁에 사울이 군대를 모집해서 전쟁을 하고, 이후에 이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끈 다음에, 그러고 나서야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제 왕으로 세움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무엘의 고별 설교로 끝이 납니다. 사무엘서의 이야기들이 상승과 하강이 교차된다라고 그랬잖아요. 엘리가 제사장과 사사로 있을 때 하강을 겪으면서 사무엘이 상승을 했고, 하나님께서 엘리를 내리고 사무엘을 올리신 거죠. 사무엘이 하강, 결국은 사무엘의 자녀들 때문에 문제로 인해서 사사 시대의 종말과 함께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 이야기. 이제 사무엘과 사울이 교차되어지는 것이 7장에서 12장의 이야기. 근데 그 뒤에 이야기는 또 뭐겠어요? 왕이었던 사울이 점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이제 심판을 받고 버림받아지는, 하강하는 이야기고, 사울이 하강하면 누가 상승해요? 다윗이 상승하는 이야기. 주인공이 이제 사울에서 다윗으로 바뀌어지는. 이 구간은 이제 사무엘의 통치로 시작해서 사무엘의 고별 설교로 끝나고, 사울이 왕으로 즉위해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때가 사울의 어떻게 보면 가장 빛났던 시기이죠. 빛났던,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사무엘이 왜 내려갈까? 하나님은 사울을 왜 세우실까?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것을 이제 저희들이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서 같은 경우가 우리가 언제 설교가 많이 되어졌는가? 이 이야기는 사무엘, 사울왕, 다윗 시대의 이야기이지만, 그 이야기가 전승이 돼서 사람들한테 많이 이야기되어졌지만, 결국은 성경으로 기록이 돼서 회당 예배에서 사람들한테 읽혀지고, 그것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설교의 말씀으로 백성들한테 전파되어졌던 시기는, 주로 읽혀졌던 시기는 언제냐면 바벨론 포로 이후거든요. 바벨론 포로 전부 이후 세대란 말이에요. 그 시대 때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는 뭐겠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내리고 하나님 누구를 세우시는가? 하나님 무엇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벌하시고, 하나님 뭐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세우는가?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이 바벨론 포로 후기를 살아갔던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메시지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과 벌이 뭐냐라는 거예요. 상벌이. 하나님은 어떨 때 상을 주고 어떨 때 벌을 내리시는가. 그리고 이제 이 상벌에 관한 이야기는 전부 다 가장 중요한 건 어디겠어요? 토라에 나오잖아요. 신명기에 나오고, 레위기 26장, 레위기에 나오고, 상을 약속하시고, 복을 약속하시고, 벌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율법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것들이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바라면서 설교되어졌던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볼 때도 이 말씀이,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행할 때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치 않고,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벌을 내리시는가?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도
우리 시대에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사무엘서는요, 상복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이제 각각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7장에서 이제 12장까지는 사무엘과 사울의 이야기구나라는 걸 보면 되겠고요. 우리가 먼저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죠. 미스바 성회와 사무엘의 통치가 7장 3절에서 17절인데 한번 말씀 들어가서 보면은요. 우리가 바로 직전에 뭐가 있었어요? 엘리 집안이 망했잖아요. 언약궤 이야기에서 에베네스의 전투에서 아벡의 전투에서 블레셋에 의해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가 죽었고 한날 한시에 죽었고 엘리가 소식을 듣고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넘어져서 죽었어요. 그 마지막 죽음에 대한 기록이 비참했잖아요. 그가 나이가 들고 비대 뚱뚱해서 죽었다. 그래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며느리가 애를 낳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짓고 했었던 일들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고 나서부터 하나님의 영이 사무엘에게 말씀이 임하여서 사무엘이 이제부터 뭐가 됐어요? 이스라엘의 사사를 대신 엘리가 죽고 40년의 사사 엘리가 죽고 사무엘이 이어서 사사가 된 거잖아요, 사사가. 근데 그리고 이제 시작하는 사무엘의 시대예요.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사가 되고 나서 그가 했던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 모든 족속에게 말하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게 뭐냐면 바로 직전에 있었던 아벡 전투에 의해서 블레셋에 의해서 언약궤를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물론 7개월 동안 언약궤가 블레셋에 있는 동안에 각종 독종이 일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재앙으로 말미암아 힘든 날들을 보냈지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약탈한 시기는 거의 100여 년에 가까운 시기 동안에 이어졌거든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거의 다스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블레셋과 유대 산지가 맞닿아지는 쉐펠레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지역들이 전부 다 블레셋이 차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산지로 내쫓겨서 산지에만 올라가서 유다 같은 경우는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는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잖아요. 돌아오려는. 미스바서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 사무엘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조건을 걸어요. 너희가 돌아올 거면 뭐부터 해야 되느냐?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사람들 가운데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방 신들, 이방의 엘로힘들이 있었고 아스다롯이 있었던 우상들을 가지고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사사시대 그 시대 동안에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했던 것처럼 여전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사무엘 시대에도.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그것부터 제거하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입으로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회개라는 건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삶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죄라고 하는 게 하타트라고 해서 화살을 쏘는 거 겨누다라고 하는 거에서 나왔잖아요. 그게 빗나간 게 죄, 하타트 죄인데 죄에서 벗어나는 거는 회개는 잘못 조준된 것을 바로 잡아서 0점을 잡아서 바르게 겨눠서 바르게 쏘는 게 돌아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 행동의 액션을 뭘 요구했어요? 이방신들 버려라. 아스타롯 버려라. 그리고 여호와께로 향해서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바벨론 포로 후기도 마찬가지죠. 그들에게 요구했던 건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거든. 신명기 1장 마지막 설교 결론도 하나님께로 돌아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만나주시리라. 선조들의 언약을 기억하사 너희를 만나주시리라.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너희를 만나주시리라. 그 전심으로 돌아오는 게 무엇이겠느냐? 너희의 삶 속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실제로 제거하고 우상을 기대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이 바라는 게 아니라 거기서 돌이켜서 그 모든 것들을 불태워 없애고 부수어버리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러면 구원하신다라는 이야기죠.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버리고 돌이킬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 주신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했어요? 실제로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실제로 제거한 거예요. 여호와만 성. 이게 미스바 성회가 이스라엘 역사 구약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돌이켰다라고 해서 성공적인 회개, 그것이 이루어진 거는요, 이것밖에 없어요. 미스바 성회밖에. 왜냐면 나중에, 물론 나중에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들,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 있고, 여호사밧의 종교개혁이 있고, 그 다음에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이 있지만, 그 종교개혁이 전부 다 실패로 돌아가요. 실패로. 왕이 하는 종교개혁을 따라서 백성들이 억지로 따라가는 것처럼 따라갔지만, 결국은 그 안에 실제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요시야에 열심히 있었지만 사람들이,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따라가질 않았어요. 나중에 다 거짓말로 드러나. 예레미야가 그 거짓을 바라보면서, 엉터리 회개를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막 그런 일들이 예레미야서를 보면 나와요. 내가 차라리 기도하자 말고, 내가 차라리 엄마 뱃속에서 죽었더라면 내가 이 꼴을 안 볼 텐데, 막 이런 한탄, 탄식을 하는 이야기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 구약 성경 이스라엘 역사를 봤을 때 이스라엘의 회개가 또 언제 있었냐면 에스라의 종교개혁, 그리고 이제 수문학 강장에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성경 말씀을 읽고 나서 느헤미야서를 보면 성벽 완공한 다음에 수문학 강장에서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언약을 갱신하고 막 조용히 사람들이 울면서 회개하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회개가 사실 얼마 가지도 않았어요. 곧 이어서 말라기의 예언이 나오는, 그들이 형식적인 종교로 빠져버리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회개라고 한다면 사실은 에스라, 느헤미야의 그 수문학 강장에서의 회개, 그리고 미스바 성이에요. 근데 그 둘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는요, 미스바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면요, 이 사람들은 늘 과거의 역사에서 성공담을 봐야 되니까 뭘 보겠어요? 미스바 성회를 봐야 돼요. 회개에서 성공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군가 봐야 돼요. 누가 복을 받았어요? 회개에서. 다윗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서가 바벨론 포로 후기로 살았던 사람들한테는요, 늘 바라보고 이렇게 회개해야 돼.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야 돼. 그렇게 설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주 낭독되고 자주 말씀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로 돌아감에 있어서 뭘 해야 되는가? 회개해야 되는데 그 회개가 실제로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결과로 나타나야 돼요. 삶의 자리에서 바꿔버려야 되는 거죠. 부숴버리고 제하여버리고 돌이켜야 된다라는 거. 회개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회개는 기도의 자리에서 회개가 되는 게 아니라 회개는 삶의 자리에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성경에 하나님 앞에 자복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라. 그래서 자복, 고백을 회개라고 자꾸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고백과 자복은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고, 회개는 다른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돌아가셨으면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해서 나는 의롭지 않고 내가 의로워지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다라고 하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은혜밖에 없음을 내가 인정하고 그것을 믿을 때에 죄사함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죄로부터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죄로부터 돌이킨 삶, 구별되어진 삶. 그래서 회개는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져야지 기도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자꾸만 기도에서, 자리에서 삶을 안 돌이키고 기도가 회개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게 어떤 착각이나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나오듯이 자기 삶의 자리에서 회개하지 않고 살인자가 그냥 자기 혼자 감옥에서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스스로 기도해서 회개 용서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자녀를 잃은 전도연, 그 엄마하고의 삶의 자리에서의 용서를 빌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미란이라는 영화가 아주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죠. 그 영화를 가지고 우리가 속건제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회개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 게 그게 가장 잘 보여주는 거예요. 잘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회개란 삶의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내 삶에 있어서의 바꾸는 거. 그러니까 미스바 성회가 정말로 이루어졌던,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루어졌던 백성들의 전체가 모여서
회개했었던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미스바는. 그 계속 이제 이어집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라.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미스바 성에는 또 금식을 하면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엘서가 우리에게 회개를 이야기할 때 형식이 아니라 옷을 찢지 말고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중동 사람들이 그 회개하거나 그럴 때는 재에 앉아서 잿가루를 뿌리고 옷을 찢고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렇게 형식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을 찢고 금식을 선포하고 모든 백성으로 금식을 선포하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라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 그대로 미스바는 그런 회개의 자리였죠. 그래서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스리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미스바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모여서 사실은 회개를 한 거잖아요. 금식하고 회개를. 그런데 백성들이 막 모였다라는 소리가 소문이 나니까 이스라엘이 모이니까 유다 사람도 오고 시몬 사람도 오고 위에 이제 에브라임 사람도 오고 므낫세 사람도 오고 납달리 사람들도 오고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모였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니까 주변 나라들이 볼 때는 이게 전쟁을 할 때 그렇게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 당시에 블레셋의 방백들 그 왕들이 볼 때 이스라엘이 전쟁을 또 준비하나 보다. 지난번에 패했던 복수하려고 전쟁을 준비하나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인다라는 소식을 듣고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두려운 마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하는 줄 알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또 소문에 들려요. 산에서 보면 다 보이니까. 블레셋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또 금식을 하다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두려워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불러오시죠.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전번하고 다르죠. 아벡 전투에서는요. 블레셋 올 때 두려울 때 뭐 했어요? 언약궤 갖고 와. 근데 지금도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에 있단 말이에요. 돌아왔잖아요. 그거 갖고 와라는 얘기를 안 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금식하고 정말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사무엘 당신이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당신 말대로 지금 다 부수어버리고 제거하고 바알, 아스타로 우상들 제거하고 당신 앞에 나와서 당신 말대로 우리가 금식하고 회개하고 있으니 당신은 하나님께 당신이 말한 대로 약속한 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언약궤랑 당시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변한 거죠. 문제를 마주했을 때 똑같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문제 앞에서 이 사람들이 바뀐 거예요. 회개 이후에.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히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 향해서 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응답. 기도했더니 응답하셨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 천둥과 번개를 쳐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은 사실은 금식하고 있었으니까 힘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전쟁하려고 지금 무기 들고 온 게 아니라 회개하려고 모였는데 갑자기 전쟁이 터졌으니 이 사람들이 사실은 무기도 별로 없을 거고 급하게 온다고 해도 주변 지역에서 무기 조달해봐야 주변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빨리 집에 가서 갖고 온 거 말고는 별로 없었을 것이고 굶고 금식을 했으니 체력적으로나 기력적으로 약해 있을 때였고 그러니까 이 전쟁에 승리한 것이 다른 그 어떤 것도 영향을 미친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무기가 좋아서 승리했다. 전략적으로 뛰어나서 승리했다. 자신들이 블레셋보다 힘이 세서 승리했다. 그런 게 아니라 전적으로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케 하심이다라는 거예요. 승리케 하심. 아벡 전투에서는 그렇게 언약궤까지 굴르고 전쟁 준비를 해갖고 가서 맞섰는데 언약궤까지 가지고 왔는데도 패해버렸던 그들이 그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신들이 돌이키지 않고 그저 언약궤를 하나의 아이템으로 전쟁 승리의 아이템으로만 여기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던 결과는 패배였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돌이켰을 때는 그들에게 힘이 없고 금식하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전쟁에서 어떻게 해요? 승리케 하신다는. 왜? 전쟁은 여호와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이적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다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스라엘이 돌을 취해서, 그래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치어서 돌을 세운 다음에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지. 그래서 에베네셀이 하나님의 하나의 또 다른 이름이 된 거죠.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 그 전에 블레셋에서 패했던 곳이 어디예요? 에베네셀. 아벡전 또 에베네셀에서 패했어요. 그들이 에베네셀에 진을 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명당 자리에 진을 치고서는 이름 아주 좋은 그곳에 진을 치고서는 싸웠는데 패배해버렸는데, 그때는 무기도 좋고 전쟁 준비도 잘 돼 있었고 언약궤도 갖고 와서 패배해버렸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금식까지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다가 갑자기 터진 전쟁에 하나님께서 승리하십니다. 그곳을 에베네셀이라,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그래서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 우리를 도우셨다고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고,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해서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셨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막으셨다. 그럼 어떻게 돼요? 사무엘이 죽고 나면 막지 않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죽고 나온 다음에 사울왕 시대에 다시금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패하는 거예요. 사울이 죽고 사울의 집안 사람들이 죽고 자녀들이 죽고 하는 일이 벌어지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이 에베네스를 통해서. 그런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여기가 쉐펠레 지역인데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모리 사람이라는 건 산지 사람들이에요. 주변에 있었던 이방인들 가운데 블레셋 사람들을 밀어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정복했던 지역들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 가운데에는 평화가 있었다라는 거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면서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게 뭐냐면 사무엘이 사사로서 이 지역들을 다니면서 백성들 가운데 있어지는 재판을 담당했다라는 거예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예루살렘이고요. 예루살렘에서 조금 올라가면 북쪽으로 한 10km 가면 기브하고, 여기서 조금 올라가면 여기가 이제 라마예요. 라마. 여기가 이제 사무엘의 고향 집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쪽으로 조금 이제 동쪽으로 가면은 기브온이 있는데, 기브온에서 베델로 가는 쪽에 미스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전부 다 산지, 중앙 산지 지역이에요. 산지. 이 미스바에 모여서 사람들이 성회를 했던 거고, 블레셋 사람들이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가드, 에그론, 이게 이제 블레셋의 5 성읍이고 5 주요 도시, 여기에 왕들, 방백 5이 있었기 때문에 요 5이 바벨론의 주요 방백들이거든요. 근데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미스바, 라마, 그리고 이제 길갈에서 여기가 이제 사무엘이 주로 활동했던 지역이고, 요 지역을 정복을 했다. 그래서 블레셋을 밀어내서 해안가 지역으로 블레셋을 갖다가 밀어내 버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그론과 가드가, 여기가 이제 블레셋하고 유대인들, 여기는 산지고 여기는 쉐펠라 지역이라고 해서 산지와 평야 중간에 있는데, 그 중간 지역도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강성해지면 늘 올라와서 이 에그론, 가드 이 지역들을 정복을 해서 쉐펠라를 차지하고 유대 사람들을 산지로 밀어 올려버린 거예요. 도망가도록. 그 유대 사람들이 이제 강성해지면 산에서 내려와서 쉐펠라를 차지해서 여기를 또 차지한. 블레셋 여기는 정복을 거의 잘 못해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계속 남아요. 나중에 뭐 다윗 솔로몬 시대에도 뭐 그때는 워낙 강성했을 테니까 이제 조공을 받았고, 그런 블레셋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에돔, 모압, 암몬이나 여기들도 다 조공을 받는 관계였으니까, 통치하지만 조공을 받는, 남겨뒀던 그런 관계였었고,
지금까지도 뭐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은 뭐 항상 가자 지구라는 데가 여기에요. 가사.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가 여기에요. 요바부터 여기로 내려와서 여기가 지금 텔아비브, 이스라엘의 수도죠. 텔아비브고 가자 지구가 여기고 여기서 이제 계속 공격해서 몰아내려고 싸우고 있는 그런 거죠. 예.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엘리의 사후에 제사장으로서 사무엘이 나시린으로서 제사장의 역할도 했고 사사로서의 역할도 해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제사도 드렸던 거고요. 실로가 무너지고 언약궤가 기브온으로 갔지만 라마에다가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사무엘은 제사를 또 드려 라마의 자기 집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왕을 요구하는 이야기가 8장인데요. 이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보면은요, 사무엘이 늙음에,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지났어요. 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시작했는데,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 시기가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늙고 그의 아들들도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사사로 삼으니, 사사가 재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무엘을 들여 사사로 세워서 장자의 이름은 유엘이고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인데 그들을 어디로 보냈냐면 브엘세바의 사사로 파견을 보냈어요. 브엘세바가 어디예요? 이스라엘 최남단에 시므온 지파가 있는 그 지역에 가장 중요한 도시죠. 그 브엘세바의 사사가 됐는데 이 사람들이 뭐 했냐? 3절 보니까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했다. 뇌물 받고 판결을 나쁘게 했다라는 거잖아요. 죄를 범했다. 항상 하나님 항상 정의를 세워라. 너희 성문 앞에서 공의를 행하라. 왜? 성문 앞이 재판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사들이 재판하는 게 성문 앞이기 때문에 거기서 항상 정의를 세우고 공의를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토라에서도 여러 번에 걸쳐서 늘 하시는 말씀이었는데 이 사사들이 가서는 뇌물을 받고 이랬다라는 거예요. 엘리가 자기 아들들을 잘못 가르쳐서 그 아들들 때문에 저주가 임했던 것처럼 사무엘도 결국은 뭐를 잘못한 거예요? 자식 농사를 잘못 졌어요. 자식 농사. 사무엘이 의인이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주 평생을 나시린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구별된 사람이었고 기도시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하면서 이스라엘 위해서 죽는 날까지 기도했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도 인정했던 그러한 하나님 앞에 자기 목숨 걸고선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던 사람이 모세와 사무엘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런 마지막 선지자들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이 늘 하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내 앞에 모세와 사무엘이 있어도 이 심판을 막지 못한다. 왜? 하나님 다 멸하신다고 할 때 모세가 기도해서 시내산에서 기도해서 이스라엘 용서했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정탐권 이후에 다 죽여버리겠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생명 놓고 내 생명책의 이름을 지워주시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용서했단 말이에요. 사무엘도 왕을 요구하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시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민족을 위해서 중보했던 인정하시는 거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그런 둘이 내 앞에 지금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이 멈추지 않는다. 그게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의 멸망 이야기 속에 나오는 건데 그만큼 사무엘이 위대한 사람이었고 사사였고 선지자였을지 모르지만 그도 자식 농사는 잘못 준 거죠. 너무 바빠서 그랬는지 라마와 길갈과 미스바를 다니면서 하느라고 집안을 잘 못 돌봐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 아들들 때문에 뇌물을 받고 판결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그게 이제 왕을 달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울이 내려가는, 사실은 사무엘이 내려가는 건 아니지만 사사시대의 종말인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서는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행위를 따르지 아니야.
당신처럼 살지 않으니 삶을 얘기하죠.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그러니까 당신 자녀들은 그러니까 이거 사사들 세워서 안 되겠다. 차라리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좀 줘라. 왕을 세워달라. 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기가 언제냐면 주전 11세기에서 10세기로 넘어가는 이 시기에 뭐가 되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청동기 시대가 끝나고 철기 시대로 넘어가는데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면서 바뀌어지는 게 있어요. 청동기 시대는 물론 제국들이 있었죠. 애굽이라고 하는 제국이 있고 히타이트라고 하는 큰 제국도 있었고 제국이 있었지만 대부분이 도시 국가들이었어요. 청동기 문명은.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 트로이 그런 트로이도 하나의 도시 국가였거든요. 그 페니키아가 세웠던 지중해 연안의 도시 국가들. 두로 시도는 우리가 나누는 것도 다 도시 국가들이었기 때문에 비블리온 이런 것들이 다 도시 국가들이었거든요. 그게 청동기 시대였고 철기로 넘어갈 때 강력한 무기와 군사력이 나오면서부터 통일된, 그러니까 나라가 정복을 해서 다른 지역을 정복해서 군사력으로 나라를 합치게 도시국가가 무너지고 하나의 중앙 집권화가 된 왕정체제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게 철기 시대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청동기 고조선 시대 때 옥조, 부여, 마한 이런 나라들이 많다가 철기로 넘어가면서 다양한 지역에 있던 나라들이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으로 가고 결국은 통일되는 과정을 겪잖아요. 똑같이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갈 때가 중앙 집권화를 이룬 하나의 통일 국가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 왕들은 전부 다 누구냐면 정복의 군주죠. 강력한 철기 무기를 가지고 주변 지역을 정복을 해서 강한 나라를 세우는. 그래서 왕들은 항상 전쟁의 달인들, 장군들, 전쟁을 잘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주변 나라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왜 블레셋이 그렇게 지금 강성해지고 있는가. 저 작은 블레셋이 어떻게 이집트와 싸워서 저 땅을 차지했고 지금 현재도 이집트와 동등한 동맹 관계에 있으면서 저렇게 강하고 우리를 핍박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이 보는 거죠. 블레셋을 보고 두로와 시돈을 보고 저 아람을 보고 이 주변 지역을 보니까 전부 다 이런 중앙 집권화를 통한 왕이 등장하는 거예요. 영웅 왕들이, 통일 왕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현재 어떻게 되어 있어요? 12지파가 찢어져 갖고 다 지파 체계로 나눠져서 지파 연합 체계란 말이에요. 연합. 각자가 그냥 지파별로 나눠져서. 전쟁할 때도 왕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사가 나와서 모여라 하면 모여서 그 사람이 영웅, 전쟁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평소에는 맨날 농사만 짓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니까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끼기에. 이 쇼페팀들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또 쇼페팀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들이 죄를 범하니까. 그러니까 우린 더 이상 사사 싫다. 원하지 않는다. 우리도 저들처럼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줘서 우리가 그 왕이 우리를 지키길 원한다. 왕이 우리를 다스리길 원한다. 그런 왕을 통해서 우리가 보호받기를 원한다. 한마디로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 우리에게 왕을 주어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 기도하며. 왜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왕이신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잖아요. 우리 신명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호와가 왕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풍습을 쫓아가고 있구나.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백성이 너에게 한 말 내가 다 들었다. 이것은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나로 하여금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다. 이 백성이 나를 의지하지 않고 뭘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려고. 이방민족을 의지하려고. 똑같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러하는 거다. 애굽에서 나온 뒤로 계속 그들이 범죄할 때마다 뭐 했냐면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버렸던 것처럼 지금 왕을 달라고 하는 것도 똑같다. 그들이 나를 버리고 우상 섬겼던 것처럼
사무엘 너를 버리고 왕을 달라고 하는 거는 결국 똑같은 얘기다. 우상 숭배와 똑같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버린 거고,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고, 왕을 의지하고 인간을 섬기도록 하겠다라는 거.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그러니까 뭐라고요? 그 말 들어. 그러면서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쳐라. 경고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왕 같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때 이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가 무엇인지 니들이 지금 몰라서 하는 얘기야. 왕의 제도는 이런 거야 하면서 경고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저 너희 아들들 데려다가 어떻게 하냐? 병거와 말을 어구하게 하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왕은 너희들 아들들을 데려가서 군사로 삼아서 전쟁할 때 앞세울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으로 삼고 자식 왕의 밭을 갈게 하고 너희들 아들 데려다가 종 삼아서 하듯이 자기 밭을 갈고 자기 추수를 하고 자기 무기와 병거와 장비도 만들게 노역을 하게 시킬 거야. 또 니들 딸을 데려다가 자신을 위해서 향료도 만들고 요리하게도 시키고 떡을 굽게도 하고 다 자기를 위해서 니들 딸려 데려가서 그럴 거야.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포도밭과 포도원과 감남원 이런 데서 나오는 가장 좋은 것들을 갖다가 세금으로 뺏어서 세금으로 걷어가서 자기 신하들에게 줄 거야. 너희 곡식과 포도원의 소산의 11조도 걷어서 원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하나님께 드리는 거 말고 그 11조도 세금으로 걷어서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 줄 거야.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왕이 자기 일을 시킬 거야. 너희들의 재산도 가져갈 거야.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도 가져갈 거야. 그리고 너희 모두가 결국은 왕의 종이 될 거야. 왕의 제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게 될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않을 거야. 너희가 결국은 그렇게 돼서 왕의 종이 되어졌을 때 너희가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을 거야.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근데 백성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러니까 요구한 게 결국은 이거예요. 3개. 신명기에 보면 왕의 제도라고 하나님께서 금한 게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2번째는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게 하라. 3번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이게 하나님께서 왕의 제도에서 금한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3가지를 명령하셨거든요. 3가지가 결국은 뭐냐면 세금과 노역과 군역이에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세금, 은금 많이 쌓으려면 어떻게 세금 많이 걷어야지 되는 거잖아요. 솔로몬 시대 때 1년에 666달란트를 걷었단 말이에요. 엄청난, 몇 조 원에 걸치는 엄청난 세금을 걷어들였거든요. 세금이에요, 세금. 그 다음에 노역이라고 하는 게 애굽으로 돌아가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왕이 니들 자녀들 데려다가 왕이 자신들이 부르는, 그게 노역이야. 노예되는 거야. 종이 되는 거야. 그리고 또 군역, 병마를 많이 둔다라는 건 결국은 백성들 데려다가 군사를, 직업군인을 두고 군사로 삼아서 자기 권력을 위해서 권력을 유지하고 자기 권력을 갖다가 세우기 위해서 전쟁터로 내보내는 일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주변 지역을 정복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그게 군역이란 말이에요. 이게 신명기 17장에서 하지 말라고 한 건데 사무엘에서 지금 8장에서 사무엘이 자세하게 얘기하는 거죠. 야, 임금 쌓지 말라. 그거 다른 거 아니야. 너희들 밭과 너희들의 재산 거기서 나오는 것 중에서 좋은 것들 걷어가서 자기 신하들에게 줄 거야. 신하에게만 주겠어. 자기도 가져가겠죠. 곡식과 포도원 소산 11조도 가져가고 양떼의 10분의 1도 가져가고 세금으로 걷어가고 노역 너희들이 다 왕의 밭 갈고 추수하고 무기 만들고 병거 만들고 떡 굽고 음식 만들고 이런 것들 향료 만들고 이런 거 전부 다 데려다가 너희들 왕을 위해서 해야 되게. 그리고 왕을 위해서 병마를 끌게 되고 전차 앞에 서게 되고 전쟁의 앞에 서서 그 죽음, 전쟁의 위험 가운데 내몰리게 될 거야. 그런데 결국은 그런 일 당하다 보면 뭐겠어요? 사사만 타락하겠어요? 왕도 타락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삶은 당연히 더 비참해질 수 있어요. 근데 그때의 너희가 하나님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을 거야. 했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백성 얘기하냐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 그만 말하지. 그만. 거절했다라는 건
그만 입 닫히라고. 이제 그만하라고. 이제 말 듣고 싶지 않다고. 당신은 왕에 대한 거 아무리 뭐 얘기해도 우린 팩트 체크한다고 얘기해도 안 들려 안 들려. 지금 오늘날 똑같아요. 막 유튜브 막 빠져갖고서 막 하는 사람들이랑 똑같아. 그치? 하지 마. 이 사람들이 장로들이잖아요. 나이 많은 어른들. 필요 없다고.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되겠다. 당신 말하지 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속내가 그거잖아요. 다른 나라들 같이 돼서 우리가 다른 나라들 같이 돼서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거다. 왕이 우리를 위해서 싸운다? 착각하는 거죠. 자신들이 왕을 위해서 싸우게 될 텐데 착각하는 거예요. 그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데 아니라 왕이 우리를 다스려야 된다. 지금 자신들이 좀 잘 주변 나라들과 다른 삶, 구별되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이 다른 나라들보다 발전하지 못한 것 같다 생각해 볼 때 분명히 못해요. 못 살았으니까. 왜? 블레셋은 철기 문명으로 아주 발달된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고 페니키아, 두로와 시돈 같은 지역은 엄청난 10세기 때 가장 지중해 때 가장 높은 문명을 차지하고 있었고 문명국가 가면은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엄청난 건축물과 그런 문명, 기술들을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기술도 없고 뭐가 없어요. 이 사람들 그냥 산에서 양만 치고 하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텔레비전 같은 거 걸어서 세계 속을 같은 거 보면 중동이나 저기 중앙아시아나 TV나 이런 데 보면은 양 치는 사람들 나오잖아요. 목자들.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문화가 지금 현대의 서울의 문화하고 보면요. 얼마나 차이가 나요. 수준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못 살고 당연히 농사나 이런 것도 잘 못 짓기 때문에 옷이나 이런 것들도 막 알록달록 실을 막 염색을 해갖고서는 이거 방직을 해갖고 옷을 만들고 천을 만들고 하는 기술 없이 양 잡고 가죽대기 가죽 연결해서 옷 입고 막 그런 식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물론 세바포 제사장들 옷 같은 경우는 그들이 이제 가장 비싼 그런 것들 구해서 실을 구해서 만들긴 했지만 일반 사람들은 대부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저들은 잘 살고 우리는 못 사는 우리를 못 사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니까 못 사는 거예요. 우리도 왕이 우리를 다스려야지 잘 사는데 왕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면 우리는 안전할 텐데 평화가 올 텐데 하나님이 구원의 주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죠. 뭘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이방 나라를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삶이 그들보다 못하다라고 그들과 구별되어져 있는 자신들의 삶이 저들보다 못하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결국 남과 나를 비교하기 시작하자 결국 뭐 했어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이 말씀이 저는 읽을 때마다 여기 이 말씀하고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정말로 깊게 생각해야 되는 지점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요구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사무엘에게 요구. 사무엘에게 통해서 하나님께 요구한 거죠.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거잖아요. 왕을 요구하는데 왕을 들어줬어요. 하나님을 버리는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죄 짓는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고. 근데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다 복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잘못된 것을 강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실 때도 있어요. 그래 한번 해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15년 생명을 연장받잖아요. 우린 그거를 이야기하면서 모든 환자들, 아픈 이들한테 히스기야 기도를 막 가르쳐요. 막 이스라엘의 멸망 앞에 그 멸망을 앞두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모든 성읍 46개의 성읍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 하나만 남아있는 그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구국의 기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막 구국 기도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히스기야의 기도, 막 생명 연장 기도. 그래서 기도원에서 이 히스기야 가지고 많은 막 이런 막 병자 고치는 신유 집회, 그 구국 기도회 때도 뭐 히스기야 기도 막 그런 걸 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웃긴 이야기예요. 얼마나 웃긴 이야기냐면 15년 생명 연장받아서 기도응답 받아서 생명을 영전받았다. 그러면 그 15년의 삶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 원하시는 대로 그 삶이 죽어야 되는 삶이 용서받고 연장받아서 15년을 연장받았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삶을 살아야 되는데 히스기야 어떻게 살았냐면 바벨론 사절단, 브로당 말라단의 사절단이 왔을 때 자기 왕궁 창고 다 보여주고 성전의 창고 다 보여주면서 자신의 교만을 막 드러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당신 뭐 했냐고. 그래서 그랬다고 얘기했더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지자랑하고 지자랑한 거에 대해서 당신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당신이 보여줬던 그 모든 것들이 바벨론으로 다 빼앗길 것이고 당신 자녀들은 다 거세당할 거다고. 환관이 될 거라고. 환관된다는 얘기가 뭐예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해. 법으로 정한 하나님 율법으로 말씀하셨던 거죠. 토라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거세당하면은요 구원 못 받고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 저주거든요. 그 저주를 받았어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좋다고. 내 때 되지 않고 내 자녀들 때에 되니까 좋다고. 정신 나간 삶이죠. 15년 연장받은 그 삶이. 그러니까 나머지 3년을 그러고 난 뒤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유대 전승에는 히스기야도 우시야 왕처럼 문둥병에 나병에 걸려서 12년간 유배됐다라는 거예요. 격리됐다라는 거예요. 사느니 차라리 그때 죽는 게 낫지.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저 데려가 주세요. 저만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차라리 죽지. 뭐하러 15년 연장받아서. 기도 응답이 끝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기도 응답 받았던 걸로 기뻐해서는 안 돼요. 그 기도 응답이 내 인생을 망치는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처럼. 혹은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기도의 간구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내가 막 떼쓰고 땡강 부리듯이 막 뭐 땡강 기도라고 막 해야 된다고 막 그런 걸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줬는데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얼마나 무지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이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그걸로 끝. 그것이 나의 신앙이에요. 신앙의 교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돌이켜 하나님을 섬겨라. 섬김의 자리로 가야 된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가 가야 되는 자리는 겸손의 자리인 거예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세상은 자신을 낮추는 게 겸손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그게 아니에요. 피조물인 내가 피조물이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거.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게 겸손인 거예요. 첼렘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인 첼렘, 그림자로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는 거. 하나님과 떨어져서는 살 수 없음을 내가 고백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게 겸손인 거예요. 교만은 반대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내가 사는 게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면 하나님 없어도 되니까. 그게 원죄죠.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어서 내가 하나님 것처럼 돼. 하나님이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것. 하나님 필요 없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 하나님 없어도 돼라고 이야기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교만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왕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요구하는 거는 교만인 거죠. 원죄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무서운 거는, 두려운 건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셨다. 물론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고 그 왕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왕과는 전혀 다른 왕정과, 이방 나라를 바라봤던 왕정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거죠. 포기하지 않으셔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으셔서. 그래서 이스라엘은 왕이 있음에도 결국은 그 왕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왕이 이스라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서는 보여줘요. 계속해서. 그게 바벨론 포로 후기를 살았던 사람들한테도 같은 메시지인 거죠. 왕도 없고 나라도 잃었고 페르시아를 섬기고 있지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다라는 거. 세상이 변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의 나라하고 다른 구별된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 여전히 왕정이라고 해도 다르구나. 왕이 통치하는 게 아니구나. 다윗이 항상 하나님 앞에 종이. 왕이 하나님의 종이구나.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왕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럼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구나. 왕을 두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고 왕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되는구나. 바벨론 포로 후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페르시아의 왕이 황제예요. 그 다음에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 황제예요. 그 다음에 프톨레미랑 저거 셀레우코스가 번갈아 가면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정복하고 다스려요. 그 다음에 하스몬 왕가가 들어서서 다윗의 후손이 아닌 사람이 레위 지파 사람이 왕이 되어졌어요. 그 다음에 로마가 와서 정복을 했어요. 로마의 왕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걸 깨달아줘야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그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마찬가지죠. 우리는 지금 다 대한민국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전부 다 주민등록증, 우리 대한민국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 대한민국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이중 국적인 거죠. 대한민국 국적이면서 또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 국적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이 둘 사이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고민해야 되는, 그게 이제 우리가 사무엘서를 통해서 보게 되어진, 사무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아무리 바뀌었어도. 어쨌든 이걸 통해서 오늘 8장까지밖에 오거든요. 8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들어주셨다. 우리의 기도도요, 생각하고 점검해야 돼요. 아무거나 그냥 막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리라고 하셨을 때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게 하나님 이번 주 로또 번호를 알려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거 구하라고 하나님의 기도를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초능력자가 되어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의 내용도 보면 분명하게 그런 것 말고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것을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그 구하는 것도요,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부처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똑같다라고 한다면 이게 뭐가 구별이에요? 뭐가 거룩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우상 섬기는 사람들하고 부처 믿는 사람하고 절 다니는 사람하고 우리가 똑같이. 그래서 오늘 아까 쇼츠를 잠깐 봤는데 쇼츠에 어떤 할머니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구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못해서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해놓고선 관세 이러고 끝내더라고요. 그런 쇼츠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예. 구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구별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이 분명하게 이야기했잖아요. 구하지 마라.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의 나라 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저는 그렇게 읽거든요. 그것 좀 제발 좀 기도 좀 해줘.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맨날 니들 것만 하지 말고.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하더라도 좀 같이 좀 해. 그렇게 읽어요. 그의 나라 의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도 같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오늘 말씀 우리가 이제 8장까지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뭘 통해서요? 주변 나라 보니까 비교하니까요. 나중에 사울을 보지만 사울도요. 하나님 보지 않고요. 백성들을 봐요. 사람을 봐요. 그게 그가 죄를 짓게 된 이유예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을 봤던.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늘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기를. 우리의 시선이 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보더라도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보기를.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도록. 좀 그렇게 변화되고 그렇게 훈련되고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